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48장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장 13절에서부터 먼저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진한지라 애굽 땅에서 땅이 다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아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그 백성들에게 또 애굽에서 시행했던 것이 있죠. 자기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죠? 5분의 1을 저축하는 거. 미리 비축해 두는 거죠. 근데 기근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비축해 놓은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자연히 구하러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고요. 요셉은 그것을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줬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걸 갖다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간 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엔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척 갖다가 또 곡식을 갖다가 또 이렇게 먹는다. 지금 17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구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와주는 것, 도움을 주는 어떤 방법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수입에서 20%를 저축하며 산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는 게 다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20%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저축,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면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를 저축한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조금 더 생활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더 내가 절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렇지 않으면 다 잘 돌아갈 때는 괜찮지만 어려움이 사람이 살다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갑작스럽게 예상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비축해 놓은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풍년과 흉년의 차이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풍년이다 그럼 100이고 뭐 흉년이다 그럼 0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차이예요. 근데 그 조금 차이에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돈 또 짐승들을 이렇게 곡식을 내주고 이제 받은 것들을 바로에게로 드렸던 모습, 자기가 이제 뭐 착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참 귀한 거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종들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요. 죽게.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근데 이런 원리들이 참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참 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자꾸 돈에 손대는 거, 돈통에 손대는 거. 그래서 보면 웬만한 가게들은 다 뭐가 있어요? 그 캐시 레지스터 위에 다 카메라가 하나씩 있어. 요즘에는 그런 CCTV 그게 잘 돼 있어서 주인이 어디서든지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안다. 이렇게 감시를 해야 하는, 뭐 그렇게 감시해도 24시간 어떻게 감시하겠습니까? 그죠? 자,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니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전집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제는 돈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랑 뭐예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땅 조금 하고 땅떼기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몸밖에 없다.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 그리고 종자를 주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보릿고개,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요즘엔 뭐 보릿고개라는 말 우리 듣지도 못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가끔 보릿고개 저희 세대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제가 시골에서 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처절한 거죠. 자, 그런데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니까 20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그죠? 또 다시 바로에게 줬습니다.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파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너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죠? 또 5분의 1이 나오죠.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나오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 이게 쭉 나오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냥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힘들다고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야, 더 가져라, 그냥 필요하면 또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떳떳하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가서 구해오지만 쌀을 내가 그냥 거저 받아오면 사람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고 비굴해질 수도 있지만 돈 내고 사오는데 뭐 짐승 주고 받아왔는데 정 안 되니까 땅도 주고 내가 소작을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자존심을 세운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형편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요. 왜 추수할 때 들판에다가 모든 걸 싹싹 긁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삭들을요. 뭐 하라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추석하게. 다 긁어서 다 싹 모아서 이렇게 주는 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좀 남겨놓고 일부러 뚝뚝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기들이 와서 주석한 거니까, 그죠? 빌어먹은 건 아니죠.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조금 우리에게 뭐 적용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프리웨이 앞에 내리다 보면 이렇게 홈레스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저 프리웨이를 가다 보니까 이제 홈레스인데 개도 한 마리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람은 안 불쌍한데 개가 불쌍한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죠. 저 개는 도대체 무슨 팔자가 저래서 이렇게 홈레스 개가 됐나? 아마 그런 거를 이용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도와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렇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그들의 인격과 위신, 어떤 그들의 그 체면 같은 것들을 존중해주는. 구제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제 일을 하는데 그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그 위신이나 자존심을 잘 지켜드려야 하니까. 그죠? 뭐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좀 빌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세워줘야 된다. 뭐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혹시 친척이나 뭐 친구들에게 도와주고 욕 먹는 경우, 기껏 도와주고 돈은 줬는데 사람 잃고 욕 먹고 관계 다 부서지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셉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무조건 돕는 방식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도록. 뭐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요. 나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남 도와주고 살아야죠. 가다가 혹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쪽이라도 어느 한편이라도 서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고 나서 생색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 용돈 줄 때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면, 너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만 애들 같으면 가서 뭐 물 한 컵을 가져오면 내가 뭐 거기다 50전을 주겠다든지, 뭐 구두를 닦아놓으면 뭘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하면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벌어서 쓰는 습관을 하면 애들이 함부로 써요, 못 써요? 내가 벌은 돈 가지고는 그렇게 흥청망청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다 어려우니까. 근데 공돈은요, 그죠? 그러니까 다뭐 술집 같은 데를 가가지고 뭐 그냥 뭐 돈을 뿌리고 먹고 뭐 하루 저녁에 뭐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다 재벌 2세지 재벌은 없어요. 그죠? 재벌은 그거 못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근데 2세들은 그냥 받은 돈이니까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그런 인격이나 이 자존감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갑시다. 27절부터 우리 2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랬죠. 자,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잘 먹고 뭐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참 어려워서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왔어요. 그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애굽에 와서 고센이라는 땅을 허락받게 됐고, 그리고 아들 요셉 덕에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다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단 말이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잘 되는 삶. 아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래 적용을 한다면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노년에는 잘 살아야 돼. 이게 노년에 고생하면요 참 비참해요. 노후에는 좀 잘 돼야 된다. 어쨌든 인생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뭐 고생도 하고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서 기반을 잘 닦고 서서 그다음에 인생 말년에는 정말 조금 여유가 있는 아주 부자로 호화롭게는 아니더라도 그죠?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자식들 좀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의 샘플이에요. 어떻게 보면 표본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얼마나 어렵게 출발했는지 몰라요. 타향살이로 그죠, 종살이로 그죠, 이리 쫓겨다니고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노년에 어땠습니까? 특히 130살부터 147세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 잘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좀 험하게 살아도 나이 먹어서는 좀 잘 살아야 된다. 아멘. 29절부터 또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은 아마 자기가 이제 삶을 마칠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맹세를 받죠.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을 합니다. 나 죽거들랑. 내가 혹시 죽거들랑 절대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고향에다 나를 묻어다오. 사람은 다 누구나 회귀 본능이 있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왠지 모르게 요즘 한국이 이렇게 멀지 않은데도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그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리타이어를 이렇게 한국에도 좀 가서 살 수 있으면, 한국 가서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좀 살고 미국에서 좀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한국 가면 우리가 어색하고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면 왠지 모르는 그런 그 이 향수, 또 어떤 그 그리움, 뭐 편안함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있어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떤 일이 있어 건강하기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랬더니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했다.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잘 살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또 이렇든 죽었던 아들 다시 만나게 됐고 그 아들이 보통 아들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사실 자식은 부모의 이 프라이드잖아, 자랑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되면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좋지요. 그게 부모인데 더군다나 요셉같이 잘된 아들이 있으니 뭐 어디 나가도 배 내밀고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다. 그걸로 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연결이 되는데 어쩌면 제가 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마 2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되는 대로 봐서 하는데 조금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이 야곱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기력이 쇠하셨어요. 일어나지도 잘 못하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 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와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안 늙는 사람은 없고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팀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오늘 마음으로 많이 감사했어요. 물론 늘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하고. 왜? 젊은이들이 서주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만 해도 힘이죠. 뭔지 활력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안 늙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누군가가 가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아버님이 병드셨어요. 많이 지금 쇠하셨어요. 위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찾아왔어요. 요셉은 아마 그때도 국무총리니까 주로 왕국에서 사물을 보고 집도 그쪽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곧센에 좀 떨어져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전가를 듣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임종이니까 임종을 맞이할지도 모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드님 오셨어요. 그 장관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늘 누워서만 이렇게 지내던 어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왔다고 그래서? 요셉이 왔다고 그래서, 자식이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정말 자식이다. 우리도 다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데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모에게 그런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게 정말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오늘 요셉이 야곱에게로 가까이 왔어요. 찾아왔더니 요셉이 그냥 야곱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죠. 더군다나 기도 좀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번 무릎을 딱 꿇으면 하나님이 어쩌면요 펄쩍펄쩍 뛰실지도 몰라. 야, 나 알았어. 내가 네가 올 줄 알았어.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난 너를 믿고 있었어. 넌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하나님 이렇게 세워드리자고. 아시겠죠? 잘 하시지만 자 3절 4절 또 보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셉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기력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는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연세를 드시면 어르신들은 대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시집 왔을 때, 내가 옛날에 뭐 소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네 나이 때,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큼 과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런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니까, 그죠? 성경이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간증이라면 간증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다면, 나 옛날에 유학 갔을 때, 내가 유학 왔을 때, 내가 옛날에 정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기를 때 할 말은 참 많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 유산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믿음의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그 믿음의 유산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참 나는 야곱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만큼 내가 사는 거요. 정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거요.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에요. 정말 날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날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많이 있죠.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부모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없다면 조금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으로 조금 더 매달리실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같은 본문인데 지금 야곱이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기 옛날 이야기. 근데 옛날 얘기인데 그냥 옛날에 무슨 뭐 학교 다녔던 얘기, 놀러 다녔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용이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가나안 루스 땅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후손도 주고 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나에게 축복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씀을 믿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했다. 자손의 축복을 줬고 이 땅에 축복을 줬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6절에서 갑자기 뭐예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네가 낳은 아들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네 거 아니고 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뭘 얘기할까요? 지금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은 애굽으로 정말 이렇게 이민을 와서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요.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로 가. 물론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가라는 허락도 받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 뭐 세상 없는 베벌리힐 할아버지의 동네 가서 산다고 해도 나의 약속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내가 이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네가 낳은 두 아들, 그건 네가 낳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6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게요. 이들 후에 소생이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아까 죄송합니다. 4절에서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받았는데 낳기는 네가 낳았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건 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 잘 안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장가도 가고 해서 애를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는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나안에 살 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생각한 겁니까? 17년이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왔던, 잃어버린 1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될 때 생각난 게 뭡니까? 내가 이때 받았던 그 약속의 열매들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자기의 그 믿음을 클레임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예. 혹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나도 곤란한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괄호 열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옛날에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 너희 어머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20년 종살이 했던 사람이야. 너희 어머니하고 장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20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많은 여자가 내 옆에 있어도 나는 그 라헬밖에 없었어. 근데 그 라헬이 죽었을 때에 어디다가 그를 묻었다고요? 장사했다고요? 에브라스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앞에 뭐예요? 격한 곳이라는 거예요. 묘자리로 합당한 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묘자리면 참 뭐가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저 풀도 있고 뭐 잔잔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땅도 좋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이건 완전히 돌짝밭의 사막에, 이건 도무지 묘자리를 쓸 수 없는 곳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라헬을 거기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베들레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쓸데없는 땅이고 못 쓰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 거기다가 내가 장사한 사람이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 내가 네 아들 둘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를 너 알겠어? 이거.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자기 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한 17년을 130에서 147세까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잃어버린 세월이었던 거예요. 몸은 편했는데, 육신은 편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잃어버린 17년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안히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크레딧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를 위해 섬기려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나가고 내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야곱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살에 뭐라고요? 내 나그네 길 인생 130살이 험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왜 험악한 걸 다 감수하고 살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됐는데 17년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잃어버린 17년을 내가 찾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아마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열매가 있더라고. 내가 받은 상급이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요셉이 네가 난 두 아들인데 이 아들은 내가 애굽에 온 다음에 낳았다면 네 새끼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낳은 네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요셉하고요, 믿음 싸움하고 있다. 영적인 문제는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착같이 이 신앙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닮아야 될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죠. 그죠? 자존심도 꺾을 수도 있고요, 시간도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수 있고요, 다 뭐 할 수 있어. 져줄 수 있어, 가지 거.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믿음만큼은요, 양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믿음을 내가 손해 봅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까지도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이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예. 어떻게 보면 야곱하고 요셉하고 둘이서 지금 믿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지금 앞에 있는데 손자들도 잘 몰라, 못 알아봐. 예. 한참 자기 얘기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너희 어머니 그 격한데 내가 그래도 묻었다. 거기다 내가 묻건나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에 있을 때 난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믿음으로 클레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딱 내 것이라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뉴요 이렇게 하고 누군지도 몰라 지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손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 아들입니다라고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딱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만만치 않은 믿음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축복하리라. 뭐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로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듣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가장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매일같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기도하겠죠.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만 들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늙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147잔에서 자기 몸도 가라앉으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할아버지가 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축복을 하겠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요.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그랬죠. 예. 할아버지가 안 보여. 앞이 입이 눈이 너무 많이 백내장인지는 잘 몰라지만 어쨌든 잘 안 보이죠.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입 맞추고 끌어안고. 예. 그랬더니 요셉에게 뭐라 그래? 야곱이요? 내가 정말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내가 상상도 꿈에도 내가 생각 못했는데 내 자식의 소생들까지 이렇게 내 손자들까지 네 아들의 소생까지 내가 볼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야곱의 마음을 한번 요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야곱의 요 마음. 여러분이 다 야곱 되셔서 지금 이런 마음 어떨까요? 마음이 감동이지 뭐. 안 그래요? 감동이죠. 정말 막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사가 있지 않아요? 축복은 그때 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때 하는 거예요. 바싹 메말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잘 되게나 해주세요. 이건 축복 아니에요. 내가 감동이 돼야 돼.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할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내가 감동이 되면 주고 싶을 게 있어요. 그 진짜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바싹 마는데 막 와서 막 따지고 그냥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축복이 돼요? 혹시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와도요 하긴 하겠지만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축복, 그거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통해서 감동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감동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잖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만복 받았다면요 우리 할 말이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요 정말 그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아멘. 예, 욕 먹고 자란 애하고요 축복 기도 받고 자란 애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야. 잘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충만한 감동과 정말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좀 긴데. 요셉이 아들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17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18절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다 같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말은 좀 복잡한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네 자식들 아들들을 내가 축복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도 잘 안 보이고 너무 기력이 쇠하신 어르신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자기의 왼손 왼쪽에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왜? 그래야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 아들에게 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데리고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왼쪽 오른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X자로 안수를 하십니다. 예. 뭔 할아버지가 이런, 아마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X자 안수일 겁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죠? 또 이왕이면 제가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 가족들이 이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나가서 기도할 때 왼손으로 제가 안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 축복은 왼손 축복보다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되어 있단 말이지. 맞는단 말이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배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어긋맞기니까 아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손을 바꾸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예. 큰애하고 작은애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애예요. 그냥 얹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이 뭐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2번이나 얘기한단 말이지. 예.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바로 뭡니까? 지금 요셉이 데리고 나가는 두 아들,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은 요셉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너는 네 아들이면 그게 큰애 작은 애지만 나한테는 13번째 14번째 아무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 거다 이거는. 믿음으로 내 거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달리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축복의 서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아들, 맏아들이 가정에서 가장 큰 자고 그 다음에 뭐 형제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뭐 유산 상속을 하더라도 맏아들에겐 제일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유산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들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열이 없다.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늘 이렇게 그냥 2번만 해서, 나는 맨날 이렇게 찾아만 돼서, 나는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도 나는 보면은 맨날 부자만 달고 있어서, 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볼까요? 너무 많은 옵션을 드리나 제가? 헷갈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과 두 사람이 지금 믿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들어갈 거를 두 아들이 들어가서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갑절의 축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대로 간다.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예배 집회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이 예배를 받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앉아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간다. 아멘. 이왕이면 사모하는 입을 넓게 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아들마저도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거는 네가 낳기는 네가 낳아도 내가 가난해서 받았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네가 낳은 거지, 너는 낳기만 했지. 그러나 그 복은 원래 내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아까 보면은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자기 이름으로만 축복하는, 자기가 그냥 혼자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대대손손까지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축복은 자녀손 1000대까지 이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자손 1000대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뿐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아들, 세계를 바꾸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두 번째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그랬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스라엘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어떻게 축복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넌 누구처럼 되면 좋겠어. 이 다음에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모두 에브라임처럼 너는 복 받으면 좋겠다. 므낫세처럼 복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려면요 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모델을 만들어주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스케일이 크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해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런 부모들도, 먼저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믿는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다가 우리 하늘나라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자녀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다 난 이렇게 해서 가면 너무 억울하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가면 뭐하냐고요. 그잖아요. 내가 평생에 네 엄마 만날 거다 가지고 그냥 일을 간다 그러다 가면 뭐하냐고. 멋있잖아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다시 만나자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 잘 믿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도 하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는 뭐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각자 다른 뭐 이북인 사람도 있고 이남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끔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분명히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여기에 우리 발붙일 수 없는 곳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점점 더 살 맛이 안 납니다. 아까도 뭐 AB 1266인지 무슨 뭐야 도대체 트랜스젠더는 뭐야? 잘 있는 건 잘 있는 하나님이 고추를 달아놨으면 두지 그건 왜 잘라가지고 그러고 살아서 그 남자 돼요. 그런다고 남자가 됩니까? 멀쩡한 놈이 그런다고 여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얼마나 지금 앞으로 점점 기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혼란한 세대에 살고 싶으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법을 발의하는 놈은 뭐 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그거 다 시의원들 아니야?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컨그레스맨들이 하는 짓들 아니냐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다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해? 근데 또 사인하는 주지사는 뭐야 도대체 이건? 애들도 아니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인을 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래야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너무 여기다 정부 치지 말아요. 그럴수록 우리 그냥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들에게 이처럼 축복의 샘플이 될 정도로,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는 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 나만 잘 되고 자식은 지질이 고생하는 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 남의 새끼가 잘 되면 속상하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감사한 일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라는 사람 전체가 그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그 17년, 영적으로는 분명히 잃어버린 17년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없는 17년이에요. 육신은 편안히 살았지만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게 두 아들이라도 내 거라고 막 믿음을 클레임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나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축복해야 돼요.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지 말고 감사 무슨 일을 해도 감사, 그저 고맙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나온 것 보세요. 내가 지나온 게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되어졌어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뜻대로면 나는 의사가 됐었어야 되고, 내 마음이나 우리 아버지 뜻이면 나는 어디 가서 장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 뜻도 아니고 아버지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 됐잖아. 제일 좋은 거지 뭐. 내가 잘 됐다니까 기분은 안 좋겠지만 잘 된 거예요. 그래도 잘 된 거예요. 고맙잖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것 같이 지금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요, 말년이 좋으면 돼. 아멘. 하나님은요 갈수록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니까. 포도주도 봐요. 처음에 시원찮고 나오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 나온다고 그러잖아. 신앙생활은 그 재미하는 게 갈수록 좋은 거야. 갈수록 잘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아까 그 좀 틀어주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요, 더욱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끝까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정말 죽음 앞에까지라도 임종에서도 그렇게 붙들고 있을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방탕의 생활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3살마다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도 그 격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면 거기다 묻어버리는 것, 아버지 하면 내가 묻고 왔다,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니. 아버지 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 마지막에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년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고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가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케빈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트레이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케이든을, 우리 이사벨라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축복의 아버지, 축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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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주여 정말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천국과 같이 여기에 도와주기 원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서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말씀에서와 지식의 말씀에서 말씀의 능력과 원죄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때마다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를 말할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리 모라바라바 고라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서 요셉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야 돼요. 늘 받은 은혜 감격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칫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시인하라고. 여러분, 입술로 그냥 시인이 그냥 나오지 않지요.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로 시인해서 아이들이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요, 믿음으로 아이들의 머리에 이 시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그렇게 요셉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아버지 능케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무지랭이 같던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주여 정말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날도 주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도 나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며 나타나 주셨고 나를 아버지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입술에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을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 케이든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사벨레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트레이스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며 주여 정말 아버지며 우리 케빈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아버지며 주여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는 세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리리리리리리바 몬타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 예리리리리리리바 선다라바 고라바라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가라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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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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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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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생각하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 케빈의 머리 위에, 우리 트레이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섬김을 다하며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걷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이 아버지 변화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저 아이들의 믿음의 안정이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선다라바 그야라바 고레야라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성들의 가운데 어려서부터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정말 자녀를 정말 우리 아버지 케빈과 조이스가 축복을 하는 대로 아이들 아버지 기록한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주여 정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버지의 그 복의 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라바라바리 모카산다라바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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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천지간에 우리를 복주실 분은 주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거의 마쳐가며 이제 그의 임종 마당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있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늘 우리의 입술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복을 주고 기도하고 비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입술로 시인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